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제로섬 게임이라고 하는 용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제로섬 게임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용어입니다. 이 말은 경제 분야에서 사용했던 말인데, 현재는 이것이 경제 분야만이 아니라 정치, 사회 모든 분야에서 사용되는 그런 용어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로섬 게임이라고 하는 게 무언가? 이것은 이런 것입니다. 한쪽에서 이득을 얻으면 반대쪽에서는 손실을 보게 된다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서로 따져보면 제로가 된다 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10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나와 함께 게임을 하는 사람은 마이너스 10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합치면 언제나 0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로섬 게임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게임을 하다가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죠. 근데 진다고 할 때 이 게임에서 지게 되면 그래도 우리가 일반적인 게임에서는요, 내가 좀 져도 가져갈 게 있어요. 만약에 내가 사과 10개를 두고 게임을 하고 있다고 하면 내가 7개를 얻게 되면 다른 사람은 3개라도 가져갈 수 있게 됩니다. 정말로 못해서 완전히 게임을 망쳐서 내가 10개를 가져가고 상대방이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건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그냥 본전인 것이에요. 그런데요, 이 제로섬 게임은요, 상대방이 가져간 만큼 내가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상대방이 하나라도 가져가게 되면 나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이익을 얻지 못하면 언제나 손해를 보게 된다 하는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로섬 게임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치열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익을 얻지 못하면 내가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엄청나게 치열한 대립을 일으키게 되고 무한 경쟁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이 제로섬 게임과 같은 그런 형국이 되어 있고, 이게 정치나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분야 속에서 이렇게 이 제로섬 게임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제로섬 게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런 제로섬 게임에 들어가 있는 그 제로섬 게임을 벌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바로 라반과 야곱입니다. 이 야곱과 삼촌 라반이 이 제로섬 게임을 오늘 벌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 오게 되었죠. 그리고 20년 정도를 일하게 되었어요. 그 아내를 얻기 위해서 7년씩 14년을 일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일을 하게 된 것이죠. 6년 정도 지난 겁니다. 거의 20년이 되었을 때에 야곱이 생각했어요.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삼촌에게 말합니다. 저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근데 삼촌 라반은요, 이런 야곱을 말립니다. 더 남아있으라는 것이죠. 떠나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야곱이 떠나는 것을 이 라반이 싫어하는가? 야곱이 복덩이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야곱이 이곳에 온 이후로 라반의 재산이 엄청나게 늘어난 것이에요. 아주 많은 숫자가 늘어난 그런 형국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부분보다 좀 앞에 부분인 3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야곱이 말합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서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 이것은 야곱이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온 이후로 삼촌 부자 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라반도 그것을 인정할 수 있을 만한 일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 부분인 30장 27절 말씀에 보면 라반도 이것을 인정하고 있어요. 정말 그렇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라반이 그걸 알면서도 자기 욕심만 채우는 겁니다. 야곱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떠나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라반은 이 야곱을 붙잡아 두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네가 품삯을 정해라. 그럼 내가 품삯으로 너에게 이제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곱은 이에 대해서 그러면 내 품삯으로 양들을 주십시오. 염소를 주십시오. 그게 뭐냐면 이제부터 태어나는 양과 염소 그것들 중에서 새끼를 나에게 달라.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런데 32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원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이 양과 염소 중에서 새로 나오는 새끼들 중에서 얼룩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 이런 것들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제안이 라반에게 어땠을까요? 이 라반이 이 제안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아주 좋아하는 거예요. 야, 그거면 뭐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의 양들은요 대부분 하얀색이에요. 얼룩진 거는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 태어나는 새끼들은 어떨까요? 얼룩진 것들이 나올 수 있을까요? 별로 없는 거예요. 그나마 태어난다 하더라도 아주 미미한 숫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라반이 이걸 싫어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함께 이것들을 경쟁하기로 한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게 라반과 야곱이 하는 이 게임이 제로섬 게임이 되는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새끼가 낳게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새끼는 누구의 것이 되는 겁니까? 만약에 라반의 것이 될 수도 있고 이게 야곱의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어떤 것인지 모르니까. 그런데 한 마리가 태어나면 이게 만약에 라반이 그것을 가져가게 되는 그런 생각이 되면 야곱은 하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야곱이 가져가야 될 그런 얼룩진 것이 태어난다. 그럼 어떻습니까? 야곱이 가져가면 라반은 하나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새끼가 태어나면 언제나 둘 중에 하나가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보거나 하는 그런 무한 경쟁 속에 들어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들이 벌이는 게임이었다. 말하자면 싸움인 것이고 경쟁인 것이고 그런 것이죠. 이제 라반과 야곱이 이 게임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라반이 이 게임을 시작하면서 앞서서 선수를 칩니다. 그게 어떤 것이냐? 35절과 36절 말씀이 그 선수 치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그가 수점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여러분, 지금 라반이 뭐하고 있습니까? 야곱이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을요 완전히 그 가능성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얼룩진 것, 점 있는 것 이런 거 새끼들이 태어날 때 어떻게 새끼들이 태어납니까? 애미가 그래야죠. 어미가 그렇게 뭔가 새끼에게 이 유전을 할 때 점이 있는 것들이 점 있는 것들을 낳게 되는 거예요. 설령 돌연변이로 하얀 것들끼리 하다가 하얀 것들끼리 새끼를 낳는데 점 있는 것이 태어날 수도 있죠. 그건 근데 돌연변이와 같은 것이고 그런 것은 극히 드문 거예요. 거의 안 나타나는 거예요. 또 사흘길을 뛰었다 했습니다. 서로 섞일 가능성을 완전히 없애버린 거예요. 라반이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습니까? 야곱에게 단 한 마리도 안 주겠다는 거예요. 단 한 마리도 안 줄 수 있도록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해서 나오는 새끼마다 다 내 것이 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치졸한 사람이 있을까요? 무려 20년 동안이라 야곱이 그렇게 애를 쓰면서 자기 재산 늘려놨는데, 여러분, 해도 너무한 사람 아니에요?
만약에 이런 사람들과 만나서 여러분이 살게 된다면 어떨까요? 내가 직장 생활에서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어떨까요? 내가 사업하는데 이런 사람들과 섞여서 사업을 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끝까지 상종하지 말아야 할 사람, 그게 누굽니까? 라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야곱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라반과 경쟁하는 야곱이 뭐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여러분, 야곱이 뭐 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뭐라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얘기 나오고 있죠. 한마디로 말씀드릴게요. 나무 껍질 벗기고 있어요. 예? 야곱이 하는 일은 나무 껍질 벗기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양과 염소가 이 나무 껍질을 보고 물 먹으면서 것을 보고 얼룩얼룩한 거 보니까 새끼 낳을 때 점 있는 것, 얼룩진 것, 그런 새끼 낳으라고 그 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이 앞에다 놓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예? 지혜로운 사람 같아 보이세요?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 같이 보입니까? 여러분, 이런 이 야곱의 이야기를 생물학자가 만약에 읽었다면요, 뭐라고 했을까요? 참 어리석게도 어리석은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이런 미신적인 방법으로 대결을 하려고 하느냐? 예?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야곱이 되어서 내가 야곱이 되어서 라반과 대결할 때 이런 방법 쓰겠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으시면 저 앞에 오세요. 제가 혼내드릴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이런 방법은요, 과학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아주 주술적이고 미신적인 방법이에요. 여러분, 마치 비가 오지 않는다고 기우제 드리는 것과 다른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들이 눈앞에서 가지가 이렇게 색깔이 얼룩덜룩한다고 그거 봤다고 다른 새끼를 낳을 수 있겠어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런 얘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지금 라반은 어떤 방법으로 이 게임에 임하고 있습니까? 예? 아주 과학적인 방법으로 자식 것을 지키는 거예요. 아주 과학적인 방법으로, 너무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아주 지혜로운 방법으로 이 게임에 임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의 것을 늘리기 위해서. 말하자면 너무나 지혜로운 게 라반이에요. 그러면 야곱은 어떻습니까? 아주 비과학적인 방법으로, 미신적인 방법으로 이 게임에 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 이 게임에서 누가 이길까요? 누가 승자가 되어야만 할까요? 하나님이 성경에 얘기하셨으니까 그걸 그냥 받아야지, 그걸 따지는 게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목사님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누가 승자가 돼야 맞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에 이 게임에서 승자가 누가 되었습니까? 4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4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이 사람 누굽니까? 이 사람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예? 아니 어떻게 야곱이 이렇게 번창하게 되었습니까? 예?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느냐는, 왜 야곱이 승리하게 되었느냐 하는 것이 너무나 이상하지 않으세요?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이 그냥 말하기 좋아서가 아니라 잘 살펴보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방법이 통했느냐, 어떻게 승리를 이뤘느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해요. 야곱이 사용한 이런 방법으로도 승리할 수 있다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 방법을 꿈꾸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비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도 과학적인 방법을 이길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야곱의 방법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방법을 사용하려 한다면 잘못된 것이에요. 그런데 왜 야곱이 승리를 거두게 되었을까요? 예? 이건 야곱이 일한 것 때문이 아닌 것이에요. 야곱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셔서 그가 승리를 거둔 것이지 그 방법이 옳았기 때문이 아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를요, 야곱이 그 후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아내들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를요, 설명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31장입니다. 31장 9절부터 13절에 보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그것을 설명합니다. 31장 9절부터 1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야곱이 말하는 거예요, 아내들에게. 그 양떼가 새끼 뵐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들이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 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들을 내가 보았노니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야곱이요, 생각하기를 내가 껍질을 벗겨가지고 양떼와 소떼에게, 염소떼에게 보여주면 이 방법으로 승리할 수 있다, 그런 확신했어요. 그러니까 그 방법을 사용해서 라반과 경쟁한 거예요. 그런데 이 방법으로는 얼룩진 새끼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시간이 지나도 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방법으로는 승리할 수 없다는, 그런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불가능한 일들을 이루어 주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이루어 주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기도 어리석은 이 야곱의 방법을 통해 승리를 얻게 하셨을까? 왜 그에게 승리를 주셨을까?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베델의 하나님의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 그 약속하신 것들 때문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베델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 우리 알려면요,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베델에서, 그러니까 베델이 어딨냐면 야곱이 라반의 집으로 하란으로 향해서 집에서 쫓겨났잖아요. 하란으로 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잠자다가 돌베개 베고 자다가 그때 만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하면서 너를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 게임에서 너를 지켜줄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곱에게 승리를 주신 거예요.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야곱이 만들었습니까? 만들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만들 수가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걸 뭐라고 우리가 표현해요? 은혜죠. 은혜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승리를 야곱에게 주셨을까? 예? 그냥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어리석은 방법을 써도 그냥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생각 안 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계획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냥 주시는 분이 아니시다는 것이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더 좋은 것을, 더 좋은 길을 알려주시기 위해 그에게 승리를 주신 것이에요. 야곱에게 뭘 주려고 하셨을까요? 이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셨을 때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놀라운 기적을 주셨을까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는구나. 내가 미신적인 방법을 생각하든
다른 어떤 방법을 택하든 내 방법 어쩔 수 없이 다 내가 원하기만 하면 다 이루어 주시는구나. 하나님만 있으면 난 만사형통하구나. 내가 그래서 잘못된 길을 가도 하나님이 나에게 돈 주시고, 내가 어리석고 거짓된 길을 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다 주시고 다 형통하게 하시는구나. 그거 알라고 하나님이 이걸 주셨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그런 오해를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비이성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는 것을요 좋아하지 않으세요. 왜요? 하나님은 합리적인 분이세요. 너무나 이성적인 분이세요. 그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을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하나님은요, 무턱대고 이렇게 미신적인 방법, 비이성적인 방법, 모든 방법 다 사용해서 승리를 얻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산다고 안 주세요. 그거보다 더 큰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것을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이 놀라운 승리를 주셨는가? 생각해 본 게 있어요.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야곱이 뭘 얻었을까요? 이 일을 통해서 야곱이 뭘 깨닫게 되었을까요?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이 만사형통하게 해주신다? 그거 깨달았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 승리를 얻는 것은 자신의 방법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다. 하나님께서 내 방법을 좋아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꾸셔서 이거 승리를 주신다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를 얻게 되는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지금까지 야곱은 어떻게 승리를 얻는 줄 알았어요? 내 방법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 지혜로, 내 꾀로 내가 승리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형도 속였어요. 아버지도 속였고요. 그냥 속이며 살아가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그걸 지혜롭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방법이면 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도 그런 거예요. 라반 앞에서도 그런 거예요. 내 방법을 사용하면 내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확신 속에 산 거예요. 그런데 내 방법이 아니라니까요.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눈을 뜨는 게 있어요. 뭐에 대해서 눈을 뜹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승리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승리하는 거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이 게임을 통해서 이 야곱이 뭘 얻었습니까? 재물 얻었습니까? 예, 재물 얻었죠. 그런데요, 그것과 함께 얻은 것이 있어요. 뭘 얻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재물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지식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승리를 주시는 분인가? 그 지식을 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다시 알게 된 겁니다. 내 방법으로 내가 승리하는 거 아니구나. 내 방법으로 내가 얻는 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셔야만 되는 거구나. 그걸 안 거예요. 이후로 야곱이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어서 어떻게 살게 되었느냐 하는 것이죠. 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살게 하신, 그러니 내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면 하나님이 내 인생 맡아주시지 않을까? 내가 어리석게 껍질 벗기고 살아서 그것으로 승리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더 좋은 방법으로 바꿔주셔서 내게 승리를 주시는구나. 그걸 알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겠어요? 내가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며 사는 겁니다. 내 인생을 이제 하나님께 맡기며 살면 더 좋은 것을 얻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눈 뜬 거죠. 잠언에서는 우리에게 이것에 대해서 우리의 인생의 일들을 이렇게 교훈하고 있어요. 잠언 16장입니다. 1절부터 3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있어요. 잠언 16장입니다. 1절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이 모든 인생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잠언 16장 9절의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게 뭡니까? 내 인생 내가 아무리 계획하고 경영하고 내가 지혜롭게 뛰어나게 다른 사람보다 앞서서 그렇게 살려고 해도 하나님이 안 주시면 없었어요. 가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의 인생을 누구에게 맡겨라? 하나님께 맡기며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나보다 더 뛰어난 것들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이 야곱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이 야곱의 삶이 뭡니까? 하나님 모르고 산다니까요.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가 잘난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그거 바꾸기 위해서 이런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을 그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그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아는 일이 필요해요. 왜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에게 복이 되니까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마음속에 무엇을 담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을 담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내게 있으면 그것은요, 우리가 재물보다 더 귀하고 더 은혜로운 복과 능력을 우리가 힘입는 것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복이 근원이신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인간의 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내 안에서 복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야곱의 삶을 바꾸신 거예요. 네가 네 혼자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베델의 하나님 되어준다고 했잖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라는 겁니다. 그걸 라반의 이야기를 통해서 분명하게 알게 하신 거예요. 이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 내 인생 맡기고 살면 어떨까요? 하나님께 내 인생 맡기면 내 인생 맡아두시 않으실까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의 인생을 나에게 맡기라.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맡아주시면 최고의 경영자가 되어주신 거예요. 내 인생을.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야 할 줄 압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나의 방법으로 살려고 하는 어리석음 가운데 빠지지 마세요. 그런 사람 누굽니까? 야곱이에요. 야곱이 어떻게 삽니까? 껍질 벗기고 산다니까요. 나무 껍질 벗기고 사는 거예요. 내 방법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이 그렇게 나무 껍질 벗기며 사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도움되신다는 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초청하십니다. 다른 어떤 방법,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방법 찾으면서 어리석게 껍질 벗기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며 사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인생길 하나님께 맡기며 살기로 다짐하고 소원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며 사는 영혼들이 어떻게 사는 인생입니까?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살았다면 이제 하나님께 묻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면 될까요? 하나님, 이런 일이 생겼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면 될까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묻고 사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며 사는 사람이 사는 겁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지,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살면 좋아하실지,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지, 그거 생각해보며 사는 거예요. 따져보며 사는 겁니다. 이거요,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며 사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면 좋아하실까를 생각하며 깊이 고민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묻고 사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길을 하나님께 맡기며 사는 인생의 삶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주 작고 아주 사소하고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께 질문하며 사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그렇게 묻고 살기로 다짐하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내 인생 가운데 계시고 내 인생의 경영자 되어 주셔서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채워지고 인도함을 얻는 그런 귀한 인생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이